오늘도 이 예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힘내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이제 벌써 사도행전 한지 1년 6개월 되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2026년도 이번 연도에 들어와가지고는 바울의 선교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좀 나누고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이제 3주 만에 지금 또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이 거의 많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까지의 여정들을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 지도를 보시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들을 한번 지금 딱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이제 보시면서 우리 첫 번째 저기 한번 봐보세요.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1번 보시면 됩니다. 1번에 보시면 그때 첫 1차 선교 여행 보시면 누구랑 처음에 출발을 했죠? 바나바와 마가랑 같이 출발했습니다. 저 노란색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 1차 이제 선교 첫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이제 향하게 되냐면요, 키프로스, 저기 밑에 1번, 좀 제가 잘못 말했네요. 밑에 이제 1번 섬, 저기가 이제 키프로스 섬이거든요. 거기로 이제 향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 서기오 바울, 이름도 똑같죠? 그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거기서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배를 타고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저 2번 보이시죠? 버가로 건너갑니다. 이동하는 과정이 딱 봐도 여러분 저 배를 타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참 이동이 되게 고됐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출발했던 마가가 저기 2번 그 밤빌리아라고 보이시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된 게 저기 2번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BCD 안디옥으로 이제 저기서 올라가요. 3번으로 BCD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또 박해를 받고 그 후에 또 이고니온으로 이동해서도요, 이방인들이랑 이제 유대인들 또 관리들이요, 이 사도를 바나바 바울을 막 모욕하고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을 피해가지고 이제 루스드라랑 더베라는 그쪽 루스드라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서도요,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거기까지, 그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이들을 진짜 돌로 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죽었어요. 성경에서도 거의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냥 시외로 끌어버렸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서 또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이제 육로를 따라가지고 밤빌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참 진짜 죽을 고생한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 모든 장면들이 저 지도의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요. 이제 좀 그래도 편안해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바울이 또 나가자고 그러죠? 우리 저번 달에 봤었던.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게 이제 저 지도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출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 때문에 엄청 싸워요. 그래서 어려움을 좀 겪습니다. 그런데도 좀 잘 해결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각각 다른 팀을 꾸리고 선교를 떠나게 되죠.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육로를 통해가지고 다시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배 타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육로로 이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디모데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BCD 안디옥에서 교회 개척하고 저기 보이시는 이제 소아시아 중심으로 선교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어요. 저 소아시아에서 선교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했죠? 성령께서 이 소아시아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북쪽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길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그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요, 이 무시아를 지나서 저기 드로아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그 드로아에서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 우리를 좀 와서 도우라 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구나라는 뜻을 깨닫고 그때 이제 배를 타고 지금의 유럽 땅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퀴즈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어디였죠?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하는데 본문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첫 도시예요. 유럽 땅에 첫 번째로 복음이 전해진. 그래서 이 복음을 여기서 전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마쳤던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제가 3주 전인데 혹시나 한 명이라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었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 때라는 그때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나서 또 사역하다가 그곳에서도 투옥되고 어려움들을 많이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이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좀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저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렇게가 오늘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어렵죠.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짧은 시간에 한번 1차, 2차 선교여행의 흐름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제가 우리 현비교회 와가지고 참 하고 싶었던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단기 선교 가는 거였었던 거.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 한번 나가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 그거는 또 어쨌든 작년에 이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제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성지순례 한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성지순례 한번 가보는 건데 어차피 사도행전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직접 가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어떻게 보면 또 이스라엘이나 그 요르단 또 팔레스타인 쪽 가면은 가장 이제 좋긴 한데 가자고 하면 아무도 안 하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가자고 하면? 이스라엘 가자고 하면 목숨 걸고 가야 되니까 지금 좀 위험해서 혹시 뭐 이제 뭐 터키나 뭐 그리스 이쪽이라도 하면은 바울의 선교 현장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데라도 좀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매주 감사하죠. 형제순례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는데 교회 지원 안 받고 우리 한 사람당 한 330만 원이면 되는데 우리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년 뒤면 한 10만 원씩 모으시고 아무튼 우리 그 남편들이 좀 돈 모으셔가지고 아내들 보내주시면 환갑 기념으로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교회 50주년 때나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 오늘 여러분 보시면요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그 현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단어가 그들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냥 좀 어려운데 좀 들어보세요. 이 3인칭 복수형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그 16장 11절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이 우리라는 표현에 누가가 들어갔었다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부터는 갑자기 이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1인칭 복수에서 3인칭 복수로 표현이 좀 바뀌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가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가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 빠졌는데 혹시 눈치채실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누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빌립보까지는 누가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막 엄청 매맞고 끌려가고 막 추방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빌립보 교회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그 기도할 곳을 찾아가지고 그 넥가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루디아 집에서. 그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였는데 개척교회에 목회자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누군가는 이 교회를 돌봐야 했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날 때 누가를 그곳에 남겨두었을 것이라고 이제 보더라고요. 동의가 돼요. 예. 그래서 이 누가가 빌립보 교회를 돌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데살로니가에는 함께 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좀 깊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좀 한 곳에서 진득하게 좀 목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진득하게 좀 목회를 해야지 저렇게 돌아다니면 교회 어떻게 해요? 예.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예, 무책임하게 그냥 버려놓고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서 제자들을 길렀고요, 자기의 정말 필요한 그 선교팀들이 남게끔 해가지고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목양되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했어요. 예.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도 제자를 계속 키워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를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의 제자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들도 너무 머무르면 안 돼요. 머무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고 이동하고 가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바울과 실라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일로 뭔 일이 있었냐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결국 두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심하게 막 매를 맞아가지고 거의 막 실신할 정도의 매질이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지금 정말 안 좋았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놀랍게도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서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막 그 두들겨 맞아가 몸 상태도 안 좋은데 그 상태에서도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묶여져 있는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간수가 그날 밤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한밤중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바울과 실라가 곧바로 이제 길을 떠났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오늘 도착한 이 데살로니까지 거리가 한 15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정말 힘든 여정인 거잖아요. 150km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광주 가는 거리 차를 타고 가도 우리 1시간 반 걸리는데, 이거 고속도로도 아니고 이렇게 산길로 해가지고 그 힘든 길을 가는데 만신창이한 몸으로 거기 가는 게 정말 씨앗을 심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도대체 바울은 아니죠. 여러분, 씨앗을 그 복음 전하는 그 열정, 그걸 가지고 진짜 몸이 만신창이인데도 불구하고 150km를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답을요,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제 빌립보서 우리 담임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얻을 수 있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아멘. 저는 여기서 이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이 바울은요, 자기의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네. 그에게 중요한 건요, 자기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목표가 그에게 있었어요. 네. 여러분, 몇 년 전에 좀 유행했었던 드라마였는데요, 혹시 송혜교 씨가 주연이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되게 유명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송혜교 씨가 중고 시절에 그 연진이라는 무리한테 너무 힘든 학교 폭력을 당합니다. 정말 너무 심한 그 학교 폭력을 당하게 돼서 이 송혜교 씨가 인생 전체를 이 연진이, 자기를 괴롭힌 이 연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예. 거기에 진짜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혹시 우리 신상래 집사님 기억나세요? 잘 모르세요? 여기 젊은 분들이 할렐루야. 글로리라는 거기 있으면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연진아, 내 꿈은 너야. 저기 진짜 되게 좀 유명한 대사예요. 내 꿈은 너야, 연진아. 네.
그 인생의 목표가 저것 다 하나였어요. 오직 저 연진이에 대한 복수를 위해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가지고 그 복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쫙 보여지거든요. 어쩌면 저 송혜교 씨는 그 복수가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복수. 너무나 안타까운데 어쨌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요, 이 바울의 모든 꿈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내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유일한 목표는, 또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모든 생각 속에 예수만 있어요. 삶의 모든 목적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믿을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바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그냥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우리 인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이 시간과 또 고민과 자기와의 싸움들, 이런 노력들이 되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 그 단어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이걸 가져온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영적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 관습대로라고, 이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런 말인데 여기서 좀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습관이 제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각자마다 습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침마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뭐 하세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요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는 습관들 되게 있으시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딱 출근하자마자 해야 되는 게 커피부터 타는 뭐 그런 습관. 그걸 안 마시면 시작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자동차 운전 오래 한 사람들, 이제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늘 습관처럼 그냥 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김희균 장로님이랑 우리 정혜영 원사님 이번에 이사하셨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도 대우 아파트에서 20년 가까이 사셨는데 갑자기 이사했는데 한 번씩 퇴근하고 있을 때 대우 아파트로 가고 있는 그런 건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좀 이사 가실 때 그런 적 있잖아요. 잘못 왔네 이거. 이사 갔는데 하고. 어쨌든 이런 그 인간들에게 다 습관 같은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바울에게 이 영적인 습관이 하나 형성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전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를 붙잡고 싶어가지고요, 그냥 막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냥 자기가 죽기 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한 번이라도 더 말하고 싶었던 그 사람의 영적 습관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게 바로 바울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러 가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법,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 습관. 여러분 그 서울에 양화진 선교 그 사 묘역 가보면요,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1907년입니다. 1907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복음을 들고 24살 청년이거든요. 24살.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이분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인데 24살. 우리 교회 24살 누군지 아십니까? 서성주, 김성찬, 정진경, 우리 주위 똑같은 나이들이에요. 저 24살에 우리 성주의 나이에 저 루비 캔드릭, 우리 한국 땅에 복음 들고 옵니다. 조선에 와가지고요 9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맹장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어요. 뭘 아무것도 해본 게 없어요. 한국어 배우다가 죽었어요.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요, 그 아픈 와중에
그 미국에 있는 자기 선교회에 계속적으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요.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지금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20명, 30명, 50명이라도 괜찮으니까 조선으로 좀 와주십시오. 네. 끝까지 조선을 품은 자매입니다. 그리고 24살에 그렇게 그 병을 얻고 24살에 와서 25살에 세상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저기 앞에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면 그 1000개의 생명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지금도 이 양화진 묘역에 그 고백이 여러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꽃다운 24살의 젊은 여성이 편안한 그 미국 떠나가지고 조선까지 와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런데 그녀가 이럴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뭐냐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요, 이 루비 앤들이 그 영적 습관이 뭐냐면 예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조선으로 오게 된 거예요. 조선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그 얘기 듣고 갑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모습. 어쩌면 이 영적 습관이 바울을 데살로니가까지 이끌었듯이 이 영적 습관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를 조선으로 이끌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영적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닐까요? 네. 영적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것, 내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는 습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적 습관 한번 보고 싶은데요, 바울이요 언제나 회당을 찾는 그런 영적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학자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회당도 여러 곳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여기서 이제 관례라는 말이 습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바울이 이제 습관을 따서 회당으로 간 겁니다. 당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접근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메시아 사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서 찾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무려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연속이었던 거죠. 3주 연속으로 회당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또 하나의 이 사람의 영적 습관이 뭐냐면 언제든지 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그 생각. 첫 번째. 두 번째, 회당을 가는 거.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회당 왜 가겠습니까? 회당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영적 습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했는지 우리 또 3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녀는 계속 이거를 선포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영적 습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헬라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귀부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과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그 열심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책 하나만 좀 소개하고 마실게요. 시간이 벌써 50분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2018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그 아마존 베스트 상위권에 들어있었던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 책의 저자 이제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에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 선수였는데 경기하다가 이 야구 방망이에 얼굴을 세게 맞아버린 거예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얼굴 뼈가 산산조각 다 나버리고요. 코뼈가 부러지고 이 뇌에 손상이 입어요. 뇌에 손상이 입어요.
마음이 많이 가요. 뇌에 손상이 가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헬리콥터로 가가지고 응급실에 막 실려고 왔습니다. 이제 눈을 떴는데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뇌진탕 뭐 뇌출혈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고. 네.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재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시야가 흐리고 초점이 잘 안 맞는 건 후두엽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이랑 비슷해요. 아무튼 1년 후에 그래가지고 야구장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재활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돼가지고 야구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미 동료들은 이제 앞서 다 나가고 있죠. 자기랑 같이 운동했었던. 어떤 선수들은 이제 프로구단 관심 받아서 이제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였냐? 바로 작은 습관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니까 얼마나 놀기 좋아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가 첫 번째 했던 습관이 뭐냐면 밤 9시면 잠을 자는 수면 습관을 만들었다고 해요. 예. 또 꾸준히 이제 근력 운동하는 거. 그렇게 이제 하면서 나는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하루에 딱 1%의 변화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1% 조금씩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사소한 습관들을 만들려고 6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조그마한 그 습관들이 이 사람의 실력이 되어서 후에는 너무나도 귀한 선수가 돼요. 대학 최고의 선수로 뽑히기도 하고 메이저리그가 주목하는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된 그런 스토리를 담았던 그 책인데요. 뭐냐면 이 작은 습관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영적인 습관도 있지만 세상적인 습관도 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벌어진다는 거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습관의 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인 습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게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몇 퍼센트 그냥 사소한 거 하나부터 실천해보는 그 습관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마지막으로 좀 추천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한번 있을까? 한번 우리 실천해보는 거죠. 말씀 듣고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한번 실천해보는 거. 그래서 하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에 교회 오실 때 5분만 일찍 와봅시다. 네. 그런 습관들 한번 들여보는 거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드린 김에 한번 실천해보는 거. 첫 번째, 교회 올 때 5분만 좀 일찍 와봅시다. 5분 일찍 오는 그 습관 쌓이면요 마음의 준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 이 5분 빨리 오는 거 정말 되게 우리 영적인 습관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배 늦게 오고 막 그러면요 마음의 준비 자체가 달라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저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설교 들을 때요. 설교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메모해보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거 어떨까? 메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집중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육훈련할 때, 저희가 이게 그 설교 과제 요약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때 어쨌든 메모하는 그런 습관들 한번 들어보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예배 끝나고 한번 주중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한번 습관 들어보는 거 어떨까? 네. 한번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할 때요. 정말 달라요. 예, 좀 들리는 게 다릅니다. 은혜가 좀 더 깊어집니다. 세 번째 뭐 이런 거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바로 그 성경 통독반에 들어오세요. 우리 성경 통독반이나 여러분 큐티반에 꼭 들어보시면요. 제가 이게 뭐 그 틀린 말이 아니라 왜 가냐면 진짜 이게 영적 습관 만드는 거 최고예요, 진짜. 왜 그러냐면 제가 간증할게요. 우리 성경 통독반에서 우리 제 앞에 계십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정민 권사님이 그래도 4개월간 성경 통독 계속 하셨거든요. 진짜 안 빠지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관습에 따라 이 습관에 따라서 매일 점심 자기 그 성경 읽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자기 몸이 그냥 가더래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어딜까 이제 읽으려고 했는데 방학이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영적인 습관이 쌓여서 경건의 생활이 된 너무나도 모범적인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성경 저희가 본문 안 읽으니까 제가 이제 과제를 하나 드렸어요. 이제 그 책 읽어야 되는데 그 책을 이제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요 저절로 자라지 않거든요. 예. 영적인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어떤 내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영적인 습관을 위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사소한 거 하나라도 괜찮으니까요, 말씀 한 장, 기도 5분, 성경 한 절 암송해보는 거, 예배 5분 한번 일찍 와보는 거, 설교 노트 작성해보고 또 감사 노트 같은 거 작성해보고, 이런 경건의 습관의 작은 순종을 쌓고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